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 우리가 살면서 그 부모의 죄악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조상이 잘못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을 막 휩싸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에스겔 18장을 통해서 그게 아니네, 오늘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1절, 그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5페이지입니다. 117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 속담이 뭐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으면 아들도 쉬게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 영향 아래, 아버지가 죄 지었으면 자식도 그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영향 아래 있다, 이런 속담인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신포도 먹었어요. 신가위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양규가, 신원이가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쉬죠. 근데 이제 그걸 봤어. 그럼 뭐 느끼죠? 신다는 진짜 신 거예요, 느낌이에요? 느낌은 있죠. 옆에서 있으면. 예전에 우리 종건사님, 제가 뭐냐면 귤만 먹으면 옆에서 눈을 먼저 감아버려. 눈을 찔끔 감고 본인이 먼저 쉬다 그러셔. 그건 예전에 먹었던 감정, 느꼈던 경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죄값대로 내가 산다.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는 이 말을 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4절, 그 죄값, 범죄하는 그 뭐냐면 그 죄값은 누가 받는? 자기 죄값은 자기가 받는다는 거죠.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의 죄값으로 본인이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교독에서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절 저 한번 여러분 9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올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있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한 사람이 손을 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았다 이 말이죠. 산 위에 우상 재물도 먹지 아니하였고, 또 빚진 자의 저당물들을 돌려주었고,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도 않고 이자도 받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어요. 자, 그 사람은 어떻다고요? 의인이니까 반드시 살리라. 이게 뭐냐면 5장에서 5절부터 19절까지 말하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역대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잖아요. 산당을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앞에 법도와 유례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했던 왕이거든요. 그 의인은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라, 반드시 살리라. 그런데 가령 그 아들, 여기서는 그 아들 므낫세 이야기거든요. 악한 왕이었어요. 자,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이 아들이 그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그 악한 왕으로서 이 산당의 재물을 먹고 또 모든 죄악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선했는데 선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을진데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값이 영향력을 끼친다? 물론 전혀 안 끼치는 것은 뭐냐면 환경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 있어요. 술 먹는 집안에 있으면 자녀들이 나 절대 안 먹는다는데 그걸 봐왔기 때문에 힘들면 뭐 하시는 거야? 라고 마시게 된다는 거죠. 혈기 내고 분내고 막 싸우고 하는 집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손이 먼저 나가고 때려. 왜냐하면 내가 맞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 저도 자라면서 안 때려야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가 말 안 듣고 하면 나도 모르게 먼저 뭐가 팍 나가버려요. 손이 그냥 팍 나가더라고요. 근데 안 맞고 잘 안 큰 사람들 또 물론 마음이 유하신 분들은 손 안 나가고 그러면 안 돼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향력 아래는 있어요. 환경적인 영향력은 있지 죄가 전가되어진 전수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의 아들 가운데 이제 므낫세와 그 다음에 아몬은 악한 왕이었거든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 아몬의 아들 두 세대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다음에 요시야,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선한 왕이에요.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아니 왜 포로를 우리가 끌려가냐고. 지금까지 우리 역대의 조상들이 한두 번 죄를 지었느냐 이 말이죠. 그 전에 예를 들면 므낫세 왕 때도 지었고 그 전에 아몬 왕 때도 지었는데 왜 우리 시드기야 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이 일이 올해 우리한테 와야 되냐고 나한테 이런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게 억울하다. 우리 조상들한테는 왜 안 하고 왜 하필 우리 때에 포로로 끌려가느냐. 그러면서 아버지의 신포도주가 내가 이가 시다. 그게 맞는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네 조상들도 죄 지어서 당했는데 니네들도 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예, 그 말로 하시면서 요시야 때 자,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 악한 아버지, 할아버지 때 므낫세하고 아버지 아몬 때 악한 왕이었는데 그 속에서 선한 왕이 또 태어났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말씀을 돌아가자 해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자, 14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자, 같은 말이기 때문에 자 18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도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죽으리라. 이해되세요? 자, 히스기야의 선한 왕 밑에 누가 태어났고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 므낫세가 태어나버려. 그리고 그 아버지 일을 위해서 아몬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가장 악한 왕 할아버지 밑에 아버지 밑에 태어났던 어린 왕이 됐는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서 저러면 안 되겠다. 두려워서 그가 모든 우상의 재물을 먹지도 않고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고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했다라는 거죠. 그때 그는 그 아버지 죄악의 영향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게 하시고 살렸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면 믿음 안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모든 저주는 끊어집니다. 모든 죄악은 스톱. 팔자가 여러분 그 사주 보고 팔자 보고 아이고 팔자 그런데 쌍둥이 팔자도 한 날에 태어나면 팔자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점쟁이들한테 제가 진짜 물어봤다니, 공부해 점쟁이한테. 아니, 한시에 태어난 사람이 팔자가 같냐고. 여러분, 한시에 태어나도 틀리든가요? 같던가요? 여러분 주변에? 틀려요.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왜 그 사람들 쫓아가요?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요. 듣고 싶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할아버지 귀신, 고모 귀신, 뭐 뭐가 이모 귀신 붙었다 해가지고 구슬하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귀신의 영향력이 끝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나는 뭐 해야 되냐면, 명령과,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당부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 길로 행하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날이 길리라.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자기들은 자기가 죄 지은 거 몰라. 그러고 뭐냐면 남의 탓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끌려간 상황이 된 거야? 포로인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네들도 그랬잖아. 니네들도 우상 앞에 절했잖아. 뭐 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또 문 열고 뭘 섬겼다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음란을 추구하고 심지어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뭣도 하고 자기 자식을 우상 앞에 제물로까지 드려버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상도 창드려서 조상에게서도 복을 받고 절에 가서도 시주하고, 이런 사람이 가끔 초신자들 중에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때 믿었으면 뭐가 따라야 되냐면, 오늘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구했던 건 하나님이 지혜라고 지칭해 주신 것이 듣는 귀를 열어줘. 듣는 귀가 열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듣는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열려져서 선악을 분별해. 주일날은 뭐 해야 되는 거다? 나는 예배 드리는 거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취업해서 딱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취업하러 갔으면 회사에 원하는 규칙대로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죠. 몇 시까지 출근해야 돼? 그러면 초짜일수록 출근 땡하고 가면 안 되죠. 최소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규칙 안에 들어가고 따라야 해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규칙 안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회사에 원하는 방법대로 해줘야 그가 인정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방법 안에 들어와서 살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애굽에 손 내밀지 말으라고. 거기에 손잡지 말고 세상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버지의 죄악의 영향력이 아니라, 요시아가 선하게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들 다 깨트려버리고 다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면서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다 죽어놔야 돼요. 자 20절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간 거예요. 구원 반드시 살리라.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서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자여손 3대 세대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을 경외 안 하면 천대까지 이르리라. 이건 복의 개념이에요. 자, 구원의 개념하고 복의 개념이 여러분 다른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안 믿었는데 내가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 아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은
손잡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반드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복의 개념으로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경외했을 때예요. 그리고 범죄하면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그 아버지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3, 4대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3, 4대까지. 근데 오늘 솔로몬이 실수했다 그랬잖아요. 자, 무슨 결혼? 정약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아팠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대를 이어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오는데 바로 다윗 왕의 아들이 정약 결혼해버리네. 여러분, 왕권도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누가 왕 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이 왕 되어지신. 백성 눈에서 세워지는 왕이 되어졌지만 이 왕권은 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본의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게 복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력이 구원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해요.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근데 나로 인해서 믿게 되어져서 온 가족이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믿게 되어지는 사건은 사도행전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 결정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결정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그 길로 행하면 너가 가지고 있는 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그 능력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능력을 받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 게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원하는 내 엄마 아빠로서 여러분 뭘 얼마나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예수님 참 믿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 천국 갈 거예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 믿었어도 내가 안 믿으면 그다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안 믿고 세상에 볼품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내가 그 길과 그 법도와 율례도를 행하면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에스겔서의 18장.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눈이 뽑히고 나라를 이룬 소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 앞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다시 돌아갈 거야. 너희 우리나라 회복될 거야 라는 비전을 주는데 이들 안에 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우리 이런 고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려? 나는 이렇게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안 될수록 그분의 길 앞에 서야 된다고요. 그분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하면서 그 신령한 모든 복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게 의인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복인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 내가 잘 믿으면 우리 집안이 한 번도 믿지 않는 집안이었지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행한 공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죄 가려워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안 믿었고 할아버지 세대가 안 믿었다고 해서 그 영향력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제 축복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왕에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길 앞에 서야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려줬는데도 걷길로 가. 하여간 그 복잡한 인생들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가 받았던 그 영화로움, 그 풍요로움을 다 받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인정하고 살았던 솔로몬이지만 왕 되자마자 그가 자기의 왕위를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애굽, 강대국의 도움을 받아서 침략받죠. 저 애굽만 침략 안 받아도 내가 살 것 같아. 내 나라가 길 것 같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데 그래도 세상 줄을 잡고 있어.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이 이걸 끊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모든 문제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바라고 싶을 때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손 잡으시라고요. 하나님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키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본사님 이름을 아주 저는 이름을 전재현 아들까지만 제가 전재용 신학교를 가서 이제 흑동방송에 나와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얘기를 가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찬반론이 지금 엄청나요. 왜냐하면 그가 탈취한 뭐라 그러죠? 뭐냐면 세금을 횡령했고 그것들을 세금을 그것 때문에 이제 옥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근데 그 사람이 하루 사는 날 400만 원을 채워준대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채우고 지금 이제 나와서 하나님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목회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극동방송에서 이제 사장님이 인정해주고 했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김양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들 교회 김양기 목사님이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신학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자,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다 한들 전재용 씨가 예수 잘 믿고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또 그 중에 너가 목회해서 목사 되면 너 교회 나갈란다. 아버지가 치매가 심한데 오락가락 하시다가 그 말을 들으시고 오시겠다고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는 좋은 일을 선택한 거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선택한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누구도 전두환 대통령 돌아오면 안 됩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와야 될 게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러셨어요? 악인이 죽은 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요.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이 하나도 기억됨이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평생에 어떤 분은 뭐 장로님으로 살다가 평생에 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다가 죽기 얼마 남겨두고 나니까 아이고 믿어봤자 별별 아니대. 주님을 떠나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했던 모든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는 죽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믿다가 떠난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믿다가 돌아온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잘 믿어서 평생에
근데 마지막 하나님 없다고 부인해버리면 그 인생은 죽으리라. 구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아멘. 그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제 그가 과거에 살았던 이혼을 3번 했고 지금 어쨌고 막 이게 그냥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돌아오는 것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좀 늦게 좀 세상을 좀 살다가 돌아올 걸, 마음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그 인생이 복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깨끗하게 하나님 믿은 게 복 있을 것 같으세요? 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중심의 그 길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혹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예, 자 29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왜 우리 때 하나님 하필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자식들 뭐냐면 다 빼앗기고 겁탈당하고 얼마나 고통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리는 게. 성전이 태워지고 집에 모든 재산은 빼앗기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 안에 불평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왜 하필 우리 때 이런 고통이 와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와야 돼요? 이런 고통이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내가 불공평하다는 말이냐? 하나님 불공평해요.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너희가 불공평하다. 하나님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뭐냐면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도 아니에요. 반다리 양쪽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그 설교하는데 3층에 창가에 앉아있는 청년 유두고, 그가 여러분 창가에 앉아 있어서, 물론 그 바울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가 3층에 저녁에 밤새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졸음이 온 거, 졸음이. 우리 밥 먹고 졸음 온 것처럼. 예, 졸음이 왔는데 밤에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앉을 때 제대로 앉아야지. 창가에 걸도 앉혔으나, 그러니까 잠이 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고 그 다음에 머리대요. 심하게 잠이 오면 머리가 어디로 간지 몰라요. 어디로 간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살짝 왔을 때는 눈꺼풀만 무거울 때는 또 은혜롭게 눈을 안 들키고 살짝 감을 때는 약간 괜찮아. 근데 좀 더 심하게 와버리면 저도 막 고개가 막 이렇게 갈 때가 많아. 저도 잘 졸아서 조는 분이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자주 졸면 제가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유두고가 왜 창가에 앉았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시대에 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유두고의 앉은 자리를 신랄하게 표현했겠느냐. 사도 바울이 사역지보다 그 이야기를 더 길게 라고 하는 부분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앉을 때를 제대로 앉아야 된다, 이런 영적 이미지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삐집고 가도 꼭 어디에 앉은 사람 있어요? 집회할 때 예전에 부흥회 하면 하여간 열성파들, 저는 우리 학생들 집회 데려가면 어때요? 막 끌고 가서 앞에 자리에 앉혀놓으면 애들이 찬양은 뜨겁게 하다가 나중엔 다 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등짝을 때리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애들이, 아이고, 어떤 애는 그래도 방언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그래도 그때 그 영향력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주님을 찾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앞에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좀 있다가 나가볼까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에 엎어져서 구하여서 죽는 게 아니고 살아났다. 그래서 살아났죠.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가 유두고가 살아난 일로 사람들이 기뻐했더라. 유두고의 죽음의 사건이 살아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기뻐지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요. 적당히 부모님이 따라다녔던 신앙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네들이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나는 불공평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니네들이 불공평하다. 밥을 알려줬으면 그 법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자, 하나님 뭐냐면 그렇게 된 것은 잘 읽어보세요. 30절 끝책이 뭐가 문제라고요? 너희에게 제약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제약의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억울하다. 우리 때 억울하다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제약의 걸림돌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 오늘 주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아멘. 너희는 너희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 듣는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데 미련해 보이고 둔해 보이지만 믿음 안에 사는 길이 여러분 참 생명이요 참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모든 죄악을 버릴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아셨어 솔로몬을. 이미 정약 결혼한 걸 안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에게 다시 한번 내 길을 너희 아버지처럼 내 길을 가며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은요 어떤 영혼도 죄범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살인자라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상의 강도 한 명이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한 사람은 비난하잖아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야? 아이고 주제에 니나 나나 똑같은 신세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한편 강도는 저분이 모습이 보니까 비록 십자가 매달려 있지만 다르다는 거죠. 나도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가 강도로서 마지막 비참한 사형형에 처하는 신세였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는 거죠. 저분이 참 메시아인 걸 알고 그분을 향했더니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그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18장 보면서 아버지의 제약이 아버지가 아무리 나쁜 행동을 했더라도 내가 예수 믿기로 시작하면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는 끝납니다. 예, 나로 구원받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영향력.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 있는 자여손 3, 4대까지 제 영향력은 있어요. 이게 복에 대한 영향력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1000대까지 복이 임하리라. 그 복에 대한 영향력이고 구원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을 놓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 바로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무리 부모가 악하게 산다 할지라도 할아버지가 악했다 할지라도 바로 요시야 왕이 선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살겠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의로 여겨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또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의 저주가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 믿으면 끊어졌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우리 집안의 저주는 나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예, 그 내가 끊어져서 그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잘 되어져야 돼요. 어렸을 때는 억지로라도 데려라도 앉혀놓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커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고, 또 삶이 부모에게서 영향력을 받아야죠.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렇게 믿음에 철저하게 사는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제약이 아들에게 영향력이 흐르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회개하면, 말씀과 규례대로 살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고 살리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삶으로 주의 믿음의 길로 왔사오니 평생의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